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매년 5년 단위로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 의식이라는 주제로 2012년부터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2023년에 귀하는 한 주간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37.3%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또 16.6%가 1시간이야, 8.9%가 4시간에서 10시간, 거기서 37.1%가 아예 읽지 않는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주 단위로 보니까 뭔가 그래도 성경을 많이 읽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이 한 주간 성경을 통계로 내가지고 이제 하루로 계산하게 된다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약 9분 정도 성경을 읽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1시간이 훌쩍 넘어가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는 이제 9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통계만으로 보아도 이제 하루에 그 성도들이 절반 이상이 성경을 읽지 않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1%면 그래도 선빵 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사실은 이 팬데믹 이후에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숫자가 사실 팬데믹 이후에 가난한 성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성도, 이제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죠. 네,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서 성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 가난한 성도들을 포함하게 된다면 이제 성도 중에서, 이제 기독교인 중에서 성경 읽지 않는 수는 아마도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 명성교회는 어떨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모든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다 점검해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꾸준히 주보에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또 각 목장별로도 또 그렇고, 또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조금 성경을 통독해보자, 성경을 읽어보자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그래도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 말씀 읽는 것을 사모하고 많이들 성경을 읽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다들 하고는 있습니다. 성경 읽어야지, 성경 읽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소홀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도 성경 읽는 것을 힘들어하고 쉽게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해야 할 것이 많다는 이유로 이 성경책을 펼치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이 성경 읽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빼놓고서는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며 다가올 2026년에도 더욱더 통독을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잡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에서 처음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과거에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 믿으면 복을 많이 받아,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잘 살고 싶으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자라면서 느꼈던 것이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삶이 이렇게 고달프지? 왜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너무나 못 살아서, 내가 알바도 하고 학업도 병행하고 교회 봉사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사로잡혀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이 복의 개념을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내 인생은 왜 그런 거야? 라는 불평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뭐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뭔가 여유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에 대해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왜 예수 믿는데 복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아무것도 아닌 나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아닙니까? 어떠한 특정한 인물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인 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 인물들만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모든 성도가 이 박해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실컷 이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야기를 해놓고서 또 박해를 이야기하니까 그럼 우리 삶은 복된 삶이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 박해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와 그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인데요. 우리 이 편지를 쓴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이 자는 예수 믿는 자들을 너무나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핍박하기 위해서 담의 세계로 달려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합니다. 바울을 존경하면서 어떻게 바울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도 바울과 같이 살고 싶어, 나도 바울처럼 되고 싶어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바울의 그 삶을 무겁게 여기고 바울과 같이 사는 것을 두렵게 여기고 그래도 바울처럼은 아니어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그 삶은 고난과 핍박으로 덮여져 있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 삶을 누가 따라가고 싶어 하겠어 할 정도로 그의 삶은 화려함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감옥 생활을 오랫동안 하였고 또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도 바울의 삶을 존경하지만 그의 삶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의 최후는 어떠했나요? 그의 최후는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그의 삶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화려해 보이지도 않았고 고난과 핍박만 가득한 삶으로 보였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뿐만인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행함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연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도 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핍박을 받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찾는 거야?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야?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우리가 불평불만을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 우리가 박해를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너희는 나의 삶을 본받아라 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런 어려움들을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핍박은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로 가고 있음을 인정해주는 일종의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면 나의 삶을 본받으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의 반대로 이제 13절 말씀에서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지만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악하고 속이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라 생각할 때 뭔가 도덕적으로 나쁘고 못된 짓을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사실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했을 때 선과 악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이 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는 그것이 바로 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뭔가 자기들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악한 것이고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착하게 사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착하게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한 것,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의 기준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참여해서 설교 듣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설교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여기서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13절에 이어서 14절에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그러나는 악한 자와 속이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대조해서, 즉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의 모습과 반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진리를 따라, 세상이 말하는 그것을 따라 너희가 거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동안 배우고 확신한 일, 그것이 바로 진리 속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진리 안에서 순간순간을 살아라 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 들 것이고 우리를 핍박할 것이고 우리를 계속 압박하고 쪼여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교묘하게 파고드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진리와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가라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라. 아멘. 여기서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19절 오늘 이 말씀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택하여 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택한 자들은 세상 속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 속에 속하여서 세상을 따라가길 원하지만 거기에 반대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전쟁 중이다, 우리는 전투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쟁과 전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담겨 있는 곳, 바로 14절 다음 절에서 나오는데요.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순간순간 진리에 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17절에서는 진리 안에 거하는 확실한 방법, 아니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66권의 성경을 정경이 되게 하셨고 또 이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령의 영감으로 통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한치의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이것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서 성경의 유익함,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유익한 것이 4가지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이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지적인 활동.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기초를 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망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에 찔림을 얻게 되기도 하고, 이 말이라는 것이 바로 문자적으로 유죄 판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교회를 교란하는 교리나 행위에 대한 심판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내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거나 뭔가 바르게 살아가지 않는 그 삶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세 번째가 바르게 함인데요. 이 바르게 함으로 쓰여진 헬라어는 추를 바로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권면하고 교정하고 옳고 곧은 길로 향하도록 지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우리가 곧은 길,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로 교육함인데요. 의로 교육한다라는 것은요, 어린아이의 훈육과 관련된 표현의 헬라어로 사용되어져서 훈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유익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고 너무나 기준이 없고 혼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지침서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다 맞는 것 같고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준이 사라지고 혼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정확한 지침서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지사님께서도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셨고, 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도 기록된 것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끌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매년도 아니고 매일매일 새로운 책이 나오고요. 요새는 또 독립출판해가지고 또 이 커다란 출판사가 아닌 개인적으로 출판사를 내가지고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책들이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일반 서적과 전문 서적들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 거기에는 모든 지식, 그만한 지식이 담겨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반 서적에 담긴 지혜를 얻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 안에 담긴 삶의 원리를 아는 것, 곧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한다고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옆에서 계속 실컷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또 읽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저 말은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많이 읽지 마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막 얼마나 읽었는지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학문적이고 지식적인 것을 쌓기 위해서만 읽는다면 사실 이 성경은 그저 지식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그 과정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제가 다니던 학교에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 교수님이 정말로 똑똑하고 정말로 그 책도 많이 읽으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 성경책도 그렇게 많이 읽으셨습니다. 성경을 정말 교회 다니는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런 지식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교수님에게는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 구절도 알고 계시고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분에게도 믿음이 주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학교 다닐 그 당시만 해도 그분은 성경을 많이 읽으셨지만 믿음은 전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많이 읽지 말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하는 그 성경을 사모하는 모습들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인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절대로 이 성경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인생의 크고 작은 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성경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또 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또 이 말씀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 일을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너무나도 싫어하기에 계속해서 우리를 하여금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함으로 나아간다면 말씀이 우리와 늘 함께하기에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올 한 해 통독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하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올해는 성경 통독에 성공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 다가올 2026년에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내년에는 더욱더 말씀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2026년 새해에도 말씀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